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라면을 그냥 하나의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라면을 먹을 때요, 정말 그냥 먹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조리법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가장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상한 거를 잡다한 거를 다 넣는데, 그런데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라면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못 먹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는요, 라면을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찬창 속에 있는 라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럽게도 생겼다. 아니, 저거를 먹지 못하니 참 답답하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요. 근데 역시 그분은 저의 편이라고 그날따라 아침에 밥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그런 일이 없는데 쌀이 떨어지지 않고 해놓은 밥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내에게 제가 한 말이, 여보 밥이 없네, 그랬죠. 안타깝게도 밥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굶습니까? 아니, 신앙은 밥심인데 밥을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아침에, 저는 매운 라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스낵면 아니면은요, 이 진라면 좋아하거든요. 그 조합, 그 오묘한 이 진라면을 먼저 끓이고요, 익을 때쯤 해가지고 스낵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작하게 한 다음에요, 스프를 반반 섞어가지고 거기에 계란을 풀으면요, 물이 아예 없이 졸여진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먹었죠. 그렇게 딱 먹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이다. 어찌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만 먹냐,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먹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결국 라면 어떻습니까? 저를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요, 죽이는 음식이에요. 이거를요, 정크푸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팜유, 가장 싸구려 이 기름에 튀겨낸 안 좋은 음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들을 거기에 다 때려 넣는다고 해도 그거는요, 어떻게 커버가 안 됩니다. 안 좋은 음식이에요. 저를 죽이는 음식이죠.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건강한 100세를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분들은요, 몸에 땡기는 대로 먹는데, 땡기는 음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좋지 아니하는 음식이 없어요. 다 몸을 살리고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몸을 죽이는 사람들의 음식은 어떤지 아십니까? 곧 병이 있는 사람들의 음식. 몸에 건강한 해로운 짜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짠 거를 찾고요, 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단 것들만 찾습니다. 그들이 땡기는 음식은요, 결국 나의 몸을 죽이는, 해치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다. 중병, 죽을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먹는 것에 죽을 병의 근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아담과 하와는요, 살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요, 오히려 먹음으로 인해 죽음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명령을 어기고 죄를 어기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 지은 자는 일단 피하고 숨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5년쯤인가요? 4년쯤인가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때 수요일 저녁 매주 8시 5분이면은 저희 가족이 이렇게 TV 앞에 이렇게 모두 앉아가지고 보았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람들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 요리조리 경찰을 피해가지고 숨어 다니는 것. 죄 지은 자는요, 반드시 경찰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는 것처럼 경찰 또한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집어냅니다. 반드시 찾아내죠. 그게요, 경찰청 사람들. 이것을 보는 희열이 있어요, 희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불순종한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을 피하고 둘째는요, 숨어요. 사단마귀가 사실 이거 가장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분리를 시키는 거. 그게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시험이 총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것은요, 긍정이에요. 긍정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를 어떻게 할까요? 바르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서게 합니다. 삶에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고요. 당당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지만, 하지만 그 시험은요, 누가 보기에도 든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성맞춤인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니요, 대부분의 성도는요, 여기에서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요, 결코 쉽거나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어렵고요, 때로는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은 시험을 마주하게 되기도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가? 이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정도의 시험이라면 그건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분별해서 통과했습니다. 창세기를 잘 보면은요, 아담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2장까지의 시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확히 모세와 같이 10번을 시험하십니다. 10번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최종의 사건이 시험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러지,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를 시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냐. 이거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서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쳐요. 사랑하는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야 하고 대뜸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만 알고 있어서 그러지. 교묘하게 그 위치에 나를 갖다 넣을 때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아요. 그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의 유형은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의 목적을 둔 사단의 시험입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삶에서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뛰게 하고 무리하게 해서 내가 그곳에 무엇인가 환상을 갖게 하는 것, 그거 확실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분별력,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그렇지 이거 쉬웠겠어요? 당사자에게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으니까 헷갈렸을 거고 헷갈렸으니까 죄를 지었겠죠.
헷갈리지 아니하고 어렵지 아니했으면 죄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탄은 먹으면 산다라고 하니까 내가 듣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누구 말이 더 옳아 보여요? 그렇죠.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사기 21장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을 이때 내가 왕으로 삼지 않겠다. 이때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내 위에 계시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기는 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먹으면은 제가 라면 먹었을 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정말 먹음직한 과실의 나무의 열매인데 먹으면 좋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은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아담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한 번 걸러들은 하와에게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이렇습니다. 무트 타무트라는 내용인데 이거는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죽는다,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거짓말하는 거 없이 너는 멸망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먹지 마,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다가요 이 사탄은요 로자 하나만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은요 무트로라고 하는 그냥 로자 하나를 붙여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변해버려요. 딱 한 글자 하나가. 여러분, 글자 하나에 이렇게 의미와 뜻이 달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죽었어요. 진짜 안 죽었죠. 열매 자체에는 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바로 죽는 뜻이 아니죠. 이 죽음은요, 지금 당장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지금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서서히 죽어가죠.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따랐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돼요. 사망하게 되지만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뱀처럼 눈이 밝아집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인 창세기 3장 5절 이전에서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의 울타리, 즉 경계를 벗어나니까 이 말을 누가 사용하냐면 이제 인간이 사용합니다. 볼까요? 6절에 보암직, 내가 보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을요 인간이 사용합니다. 이때 아담은 뭐라고 있었나요? 직접 들은 말씀의 당사자임에도 동조하죠. 결국에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남자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은 여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가 대단해 보여도요 결국 세상의 중심을 움직이는 실력자는요 여성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요 남자는 미련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제가 봐도요 우리 아내가 저 칭찬하면은요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도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보통 남자는. 여러분, 이 아담은요 동조해요. 왜 동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명을 잊었다는 것이며 선한 줄 알았던 악을 선택한 후 삶이 어떻게 되냐면, 첫째, 그들은요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요. 그게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요? 수치를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수치를. 둘째, 그들은 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습니다.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결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1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할 성도가, 거룩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거북스럽고 두려워서 숨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두려울 것 같으세요? 기쁘실 것 같으세요? 자,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모든 성도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듣기 거북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났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더니 세 번째, 그들은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로 변해버려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인데요. 먼저 아담은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 상반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여자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까?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넘어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탓을 돌립니다. 12절 중반절 하반절이에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당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죠. 그렇죠. 복잡한 법률도 아니었고요. 헷갈릴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르치기에도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도 아니했는데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교육하지도 아니했어요. 가르쳤겠죠. 교육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끝냈겠죠. 그리고 나는 됐다라고 했겠죠. 여러분, 가장은요, 리더는요, 거듭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야기해. 맨날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말만 해. 그 이야기 하는 거는요, 리더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반복해서 아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복해도 모르는 자가 있거든요. 교회는요, 한 사람만 이끌고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이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해한 사람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교회는요, 말씀의 수준은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 설교 잘하시는 분은요, 최치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냐면요, 아동부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교를 잘하세요. 복잡한 미사오고 다 빼고요, 깔끔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집어서 설교하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한 번 들었었을 때, 연륜과 그 신앙의 영성의 깊이가 대단히 깊고도 넓구나. 나 좋은 스승 밑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거듭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듣는 자는 거듭해서 듣는 말씀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아담은 그걸 안 한 거죠. 한두 번 했으면 들었겠지. 제가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는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면요, 가끔 이런 말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저는요, 혹시라도 잊었을까 봐 애둘러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부모도 그래야 돼요. 자식에게. 너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가 아니라 저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이래야 나를 지적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육하지 않았고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탓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고 아내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무관하다고, 나는 무죄라고, 마치 클린스만 대통령 같지, 아니 클린스만 감독 같지 않아요? 클린스만 감독 같죠. 아시안컵 결승에 못 간 이유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워서 못 간 거다. 혹시 나 복음으로 들었어. 난 복음으로. 유나야 걱정하지 마.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너 말이 정답이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내가 했으면서도 규칙과 규율을 정하거나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상대나 이웃 혹은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동시에 묻고 계십니다. 13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묻고 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묻고 있는 말씀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책임과 추궁을 하기 위해서 여쭤왔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순간이었다라는 걸. 그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신앙의 고백과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여쭤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됐냐면요. 하나님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해가지고 제가 미쳤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아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추궁에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하였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꾀했지 않습니까? 물론 뱀이 하와를 꾀한 건 맞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간 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자신이 선택은 다 했으면서 그 사람 때문에 잘못했대요. 제가 이 성교 중앙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 예전에 싸웠거든요. 한번 저에게 아동부 레크레이션을 좀 담당해달라고 그쪽 이제 부장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짧게 한 1시간 반 정도 담당을 했을 때 아이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 나는 잘못 안 했대요. 다 제가 잘못했대요. 다 혹시 유나 아니야? 유나는 그때 기저귀 차고 있었나? 아니었어요. 3살, 4살 정도 됐죠? 기어 다녔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누구도 그걸 선택하라고 자신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나였죠. 결론은 내 책임이고 내 탓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다면 뱀의 유혹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넘어갈 명분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죄의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 때요 마음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흔들린다고 해서 다 죄를 짓진 않습니다. 인내심으로 참을 줄 알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다가오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유혹이 온다라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행동에 옮긴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행동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거 선택하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순환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번, 이 순환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한 후에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해요. 마지막 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순간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흐름들을 쭉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행했느냐? 몰라서 추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여러분, 죄를 지은 후 나타나는 증상 네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에서요, 지배와 다스림의 관계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전에는요, 이 하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돕는 배필, 얼마나 기뻤으면은요, 이 씨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 타락한 후에요, 복종과 지배의 관계로 전락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복종과 이 다스림, 지배의 관계. 여러분, 지배와 복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돕는 배필의 관계,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 사랑의 여러분 질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이웃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주된 관계입니까? 복종과 지배입니까? 사랑과 돕는 것이 우선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입니까? 바라기는 이 창조의 본래의 질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피지배와 지배의 관계, 복종과 다스림의 관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악에 가담한 모든 관련된 자는요, 다 저주를 받아요. 다 저주를.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첫째, 가장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뱀은요, 정말 이 갑절이나 더하는 이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그리고 흙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주를 받아요.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저주. 무엇을 말합니까? 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패하게 된다. 이 뱀, 사단의 모형인 이 뱀은요, 너는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다. 이 저주를 내리신 거죠. 우리로서는 축복 아닙니까? 그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와의 저주는요, 16절의 말씀처럼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태초에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건 복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저주로 주셨습니까?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거 복이었죠. 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이었어요. 두 번째, 결혼도 복이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순간, 복이요,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 변해버려요. 저주로. 마지막 세 번째, 아담도 이 벌을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평생을 수고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노동의 벌과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죠. 여러분, 이 저주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신뢰한 결과라는 것이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21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요,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손수 지으셨죠, 손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비록 태초에 그 사랑이 가죽옷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랑이 지금은요, 가죽옷을 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도상에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라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크고 귀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탓하면서 다 하나님 뜻이라고, 아니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죄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죠. 마치 정치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행의 대상이 바뀌고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내가 선택한 악한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죄 지은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이랑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 엮어가지고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랬던 거죠. 그거 곧 죽었기 때문에 마른다. 다 말라가지고 바스러지면 그 수치 도로 드러나는데 그래도 내가 저것들을 사랑해야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죄의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해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한 주간에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